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예수님께 달려나와서 자기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까 물었던 청년 관리는 결국은 예수님과 몇 마디 얘기를 나누더니 더 이상 영생이란 길에 대한 어떤 해답을 포기하고 결국 이제 예수님 곁을 떠납니다. 영생 자체이시고 또 영생으로 가는 길 자체이신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결국 이제 뒤로 물러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청년 관원처럼 영생을 얻길 추구하다가도 뒤로 물러가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들이 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이 청년 관원은 이제 재물에 대한 욕심이 그 여러 방해 요소 중에 하나였습니다. 청년은 아마 부모로부터 이제 상속받은 재산이 많은 귀족의 자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그 재물의 영향과 가문의 영향으로 젊은 나이에 이제 관원이 되었습니다. 아마 사내들인의 공의 의원에 뭐 이렇게 속하거나 아니면 헤롯 왕가의 어떤 영관 때문에 높은 관직을 얻었고 누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는 자기를 보호해주고 지탱해주는 것이 바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완전히 속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는 선행도 할 줄 알고 또 회당에도 지속적으로 출석을 이렇게 하면서 바른 생활을 하는 그런 모양을 언제나 취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에 관한 좋은 소문도 듣고 예수님께 나와서 자문을 구할 정도가 되었던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 나와서 더 영적인 것 또 하늘의 축복 이런 것들을 얻으려고 예수님께 나왔지만은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이 말씀을 듣고는 이제 멈칫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 이런 예수님의 초대를 받았지만 그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이 사람이 왜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왜 이렇게 전 재산을 다 팔으라고 하셨는가 하면 다른 사람에게 이런 요구를 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의 재산이 그의 영적인 일에 걸림돌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 재물이 곧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의 재물에 대한 어떤 의지하는 마음, 재물을 더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그걸 처리하지 못하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도 없고 천국으로 갈 수도 없음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많은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하게 주라 이렇게 요구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재산만 나눠줘라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특권도 그에게 주신 거예요. 나를 따르라. 이 말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고 하는 그와 같은 부르심의 용어잖아요. 그러니까 12 제자 중에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을 가까이 섬길 수 있는 특권까지도 주셨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 청년을 사랑하셨다라는 말씀까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도 이제 이런 초대를 받았지요. 이런 특권도 제한이 되었지만은 부자 청년은 자기가 도저히 재물이 없이는 자기의 삶 전체를 어떤 지탱할 그런 힘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예수님의 부르심도 거절하고 힘없이 이렇게 뒤로 물러간 거죠.
돈에 대한 어떤 애착, 세상의 소유에 대한 애착, 이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전도하다 보면 이렇게 그런 경우를 제가 느낀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 말씀에 보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하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물 자체가 그 죄가 전혀 아니죠. 그것이 무슨 자체가 어떤 악의 요소는 아니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는, 자기를 살리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이렇게 집착을 하는 것, 이것은 큰 손해고 오해고 착각인 거지.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지 못해요. 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70, 80, 90을 넘기지 못하지요. 아무리 많은 재물을 쌓아놓는다 해도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자산으로 남질 못해. 결국은 다 놓고 가게 되어 있어요. 재물은 우리가 사는데 필요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밥 세 끼면 누구나 족한 거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식욕도 줄고 자연스럽게 두 끼를 먹기도 하고,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 건강을 챙겨주지 못하고,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아픈 것은 또 늙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도 사람의 마음을 살 수는 없습니다. 사람의 진심을 살 수가 없지요. 사람의 마음이란 인간의 내면의 진실함, 순수함, 인간의 애를 통해서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진정한 우정, 진정한 사랑도 재물과는 크게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리고 진실한 마음, 착한 마음, 겸손한 마음, 순수한 마음, 평화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헛된 야망으로 부풀지 않고 고요한 마음, 이런 내면의 진정한 보화들을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런 사람들에게 주는 거지. 다윗 같은 경우가 그런 예인데, 가난한 그 양들을 치는 때나 나중에 왕이 될 때는 항상 그는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늘 사모하고 갈망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고난 중에서나 왕위에 있을 때나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시편에 자주 자신을 표현한 표현이 나는 가난하고 궁핍한 자입니다 라는 말을 해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한 자오니 나를 도우시고 나를 생각해 달라고 하는 구절들이 종종 나옵니다. 가난하고 궁핍하다. 이것이 다윗의 내면적인 그런 모습을 자기 스스로 고백하는 거죠. 우리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하고 평안과 만족으로 채워주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지요. 사랑과의 진실한 내면적인 어떤 관계에서 우러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우리 마음을 채워주고 우리를 힘있게 해주고 행복하게 만들고 만족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빛, 그 얼굴빛이 우리를 비추어주고 우리를 주님이 한번 만져주시면 이것이 우리를 춤추게 만들고 기쁘게 만들고 살게 만들고 또 넉넉하게 만들고 세상을 이기게 만드는 거죠. 재물에 대한 애착, 이것이 하나님께 향한 것으로 바꾸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또 예수님의 가난한 마음을 닮아가고 착하고 진실하고 또 다른 모든 사람을 넉넉히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그것이 우리를 넉넉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영생길을 걷게 할 줄 믿습니다.